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루마니아 드미트리우 목사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간증 부분도 매우 은혜롭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미국에 대한 예언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드미트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공산 치하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어떻게 루마니아와 러시아에 성경을 공급했는가와 그리고 결국 본국에서 추방이 되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보내져서 하루 만에 불타게 될 미국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오순절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집에서 도망쳐 나와 해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4년 반 정도 머물렀고 그 후에 해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80명 정도의 신병을 주어서 나를 흑해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 정권은 나에게 외국에서 입항하는 배들을 수색하라. 만약 어떤 성서든 찾아내기만 하면 그것을 압류하고 그 선교사들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배 한 척이 네덜란드에서부터 왔습니다. 나는 8명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 배를 샅샅이 살펴보다가 쿠키 상자 아래에서 아주 많은 성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누구의 성서인지를 그 배의 선장에게 물었고 선장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데이브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열린문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나는 그에게 가서 여권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성서들이 당신의 것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다시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요? 그러자 그는 그것들은 당신의 형제 자매들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귀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드미트리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를 여기에 두었다. 그 성서들을 압류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목사요. 내 형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나는 누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나의 손가락을 나의 두 귀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가서 그에게 그 여권을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나는 떨고 있는 선교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여권이 있어. 당신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분은 당신의 여권을 돌려주라고 내 귀에 말하였어. 그리고 몇 사람을 보내 당신을 경찰로부터 보호해 주라고 말했어. 이렇게 내가 그에게 그 여권을 돌려주자 그 음성이 멈췄고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흑해에 2년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의 도움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그것을 통과해 갔습니다. 2년 후에 공산 정권으로부터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자녀는 계급에 상관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나는 실망스럽게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서 부모가 믿는 기독교 때문에 군대에서 내쫓겼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에 찾아가 문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그만 가슴은 해머에 맞은 것처럼 되었고 그곳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성도들과 함께 2년 동안 그가 군대에서 내쫓기기를 기도해왔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속에 한 장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나는 교회 속에 성소가 전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다시 그 선창 부둣과 사령관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나를 요리사로 2달 동안 고용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2달 정도 후에 나는 내 귀 속에서 내 전과 동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미트루, 선창으로 달려가라. 데이브가 오고 있다. 그 배 옆쪽으로 달려가 보니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데이브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거기서 나는 다른 형제 앤드류와 워버트와 할란을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성서들을 반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3년 기간 내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러시아 국경에서 단지 4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전에 많은 성서 보관 창고들을 만들었고
그 성서들을 러시아에 넘겨주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할 때 한 남자가 내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드미트류, 내가 성서들을 러시아로 가져가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는 내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누구에게 말할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앞서 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15년에 걸쳐 우리는 30만 권 이상의 성서를 러시아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1980년 러시아의 키시토 형제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강제로 검은 계곡이라는 큰 계곡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들의 가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의 형제들이 한 지하강에 모여서 사흘 밤낮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기까지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에게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는 새벽 2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카시노브에 되돌아가서 사랑의 헌금을 하였고 5만 루블을 모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샀습니다. 우리는 차에 그것을 싣고서 검은 계곡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정복부원들에게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계속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그때 우리 위로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뒤쪽의 경찰차에는 큰 우박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우박이 그들의 차 유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뒤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싣고 간 것을 내렸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내 집 건물은 경찰에 의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는 성서를 찾기 위해 수색했습니다. 나는 방대한 양의 러시아 성서들을 내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서를 찾지 못하자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 쥐가 으글거리는 독방에 쳐 넣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강력한 빛이 그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미트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죽음을 넘나드는 고문이 5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 고문 담당국 프레스트 대령은 뇌출혈로 쓰러져 죽게 되었고 만신창이가 된 나는 극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그 동일한 빛이 나타났고 동일한 음성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드미트류, 일어나라. 너는 4년을 더 성선을 날라야 한다. 경찰이 너를 매 걸음마다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를 잡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너는 1984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미국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의 말대로 4년 동안 나는 러시아로 성서를 운반하였고 결국 본국에서 추방되어 정확히 1984년 7월 22일 오전 10시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탈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나는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톨스토이라는 한 러시아 단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전에 개들을 키웠던 장소로 너무나도 지저분했습니다. 그날 1984년 9월 밤늦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짐꾸러미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 빌딩 주위를 걸으면서 하나님, 왜 당신은 나를 징계하십니까? 왜 당신은 나를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아파트 앞에 멈춰서서 큰 바위가 있기에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를 향해 질주해 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루마니아 경찰이 이 밑까지 나를 추격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 밝은 빛은 나에게 접근하면서 나를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이리로 데려왔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불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불탈 나라에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의 나라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내가 루마니아 감옥에서 죽게 했어야 합니다. 드미트류, 내가 말하다니 성급하게 굴지 마라. 여기 이것을 타거라. 나는 그분 옆에 있는 어떤 것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꿈도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처럼 깨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캘리포니아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다. 이 모든 것은 하루 만에 불탈 것이다. 그의 죄가 거룩한 자에게 닿았다. 그때에 그분은 나를 라스베가스로 데려갔습니다. 이것도 소돔과 고모라다. 하루 만에 불탈 것이다. 그때 그분은 내게 뉴욕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 아니요. 그분이 말하길 이곳은 뉴욕이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다. 하루 만에 불탈 것이다. 그때 그분은 플로리다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소돔과 고모라다. 하루 만에 불탈 것이다. 나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불타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는 텔레비전에 나가게 될 것이고 라디오에도 교회들에게도 나가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앞서 갈 것이다. 내가 미국 교회들 위해 많은 치료를 행할 것이고 너를 위해 그 문들을 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게 말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마라. 이 나라는 불탈 것이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교회들을 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교회들이 나를 버렸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돌리게 되어 있는 영광을 가로챈다. 교회들의 이원들이 있고 교회들의 간음들이 있고 동성연애자들이 있고 교회에 낙태가 있다. 모든 다른 가능한 교회들이 이곳에 있다. 너는 큰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당장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쳐야 한다. 그들은 내게로 돌이켜야 한다. 주님은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아니하신다. 주께로 더 가까이 와야 한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그 죄를 범해왔다면 그것을 끝내야 한다. 어떻게 미국이 불타게 됩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디미트류, 이것을 기억해라. 러시아 스파이들이 미국 어디에 핵무기 보관 경납고들이 있는 것을 찾아내었다. 미국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그 몇몇 백성들이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정부는 내부 문제들로 인해 경황이 없을 것이다. 그때 쿠바, 니카라과, 멕시코, 베네수엘라로부터 그들이 핵무기 보관 경납고를 폭파할 것이다. 그때에 그것이 폭발할 것이고 미국은 불탈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요?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 젊은 새 청년이 불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다니엘을 어떻게 사자굴 해서 구원하였느냐? 마찬가지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주의 천사가 내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축복했었다. 이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700만 유대인이 이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인인 나를 알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들이 이 나라에서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도 내게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두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그의 나라들로 인해 미국이 불탈 때 주님이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러시아를 대적하기 위해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러시아를 쳐서 온전히 프랑스 파리까지 밀어낼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조약을 맺을 것인데 러시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들이 그때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뭉칠 것이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그들 배후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메시아를 구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교회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때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투가 있을 것이다.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라. 그러면 그대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에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의 천사라면 그리고 나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예레미야 51장 8절에서 1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스가랴 14장을 읽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고 그 후 승리한 후 한 무리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빛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빛이 될 것이다. 죄도 없게 될 것이고 눈물도 사망도 없게 될 것이다. 오직 영원한 기쁨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오직 하나의 언어만 있을 것이고 오직 하나의 노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경고한 것을 미국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면
내가 너를 가혹하게 징계할 것이다. 나는 이방인들의 책이라고 쓰여진 큰 책을 펼쳐 보았습니다. 나는 페이지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온갖 종류의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책 끝에 이르렀을 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한 페이지하고 4분의 3 정도가 남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 너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기억하느냐? 이제 단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다. 이제 이것이 채워지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이 미국에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그때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는 시간은 더 단축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미트리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재정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